어, 준비하면서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또 우리 선배님들 흉볼 것도 많고. 자, 그러면 권사님께서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고 용서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에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정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희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죠? 권사님,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말 6절 6절이요? 네. 읽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해설을 좀 해주세요. 이 권사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그 이제 선배님들한테 배운 내용을 요약하라는 뜻이죠. 선배님들이 그동안 뭐라고 설교했는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에겐 그러한 믿음이 없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을 이제 배워왔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실족 당하는 사람은 이게 어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실족이라는 게 뭔가 요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당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는 그 사람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매서 바다에 던지는 것만큼 여기서 해석에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옛날 선배님들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만큼 그게 나쁜 일이라고 설명들을 했었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근데 요즘에 새롭게 일어나는 반성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실족 당하는 사람한테는 그 실족 당하는 일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해석이라고 최근에는 해석이 바뀌었어요.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그냥 정신없이 막 해석을 했어요. 막 연자맷돌 막 실족하게 하는 거, 능동태가 뭐고 수동태가 뭐고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느낌, 필 오는 대로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했던 거거든요. 후배들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선배님들이 설교했던 거 틀렸네? 이렇게 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족당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 실족을 당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냐 하는 요거를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간과해 버렸어요. 예수님도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인 이 실족을 뭐에 대한 건지 규명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 1절하고 2절은 그냥 연자맷돌만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채로 이 성경 해석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저 실족이 뭔지 예수님의 화법은 늘 그래요. 그냥 툭 들어와요. 그래놓고 뒤에 설명하든가 앞에 설명이 돼 있든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족이 뭔지 뒤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재경 성도님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실족이 뭐에 대한 실족인지 감을 이재경 성도님 잡았어요? 죄 짓기 하는 거. 네? 죄 짓기 하는 거. 크게 얘기하세요. 죄 짓기 하는 거. 어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용서하는 거. 용서에 대한 거예요. 용서를 안 해주면 실족을 당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난 이재경 성도님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걸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실족 당한다. 실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나요? 실족. 자, 그러니까 지금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하고 실족 당하는 사람 이 둘 사이를 오해하면은 안 돼요. 지금 요 성경이 그게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3절을 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너희가 있어요.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또 등장하는 사람이 뭐냐면 죄를 범한 형제 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그러면 용서하고 실족하고 뭔가 관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당하는 사람은 뭐냐? 죄를 범하고 용서를 못 받는 사람. 이게 바로 실족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어렵나? 예, 어렵습니다. 실족을 당하는 사람인데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아니, 죄는 누구나 범해요. 용서를 못 받는 순간 실족 당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용서를 안 하면 실족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실족. 자, 이거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옛날 선배님들이 아예 이 얘기를 꺼내신 분도 없어요. 중요한 건 실족을 당하게 하는 사람은 그 실족 당하는 사람을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던져지는 거랑 똑같은, 그거보다 더 험한 꼴을 만드는 거다. 요게 1절하고 2절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왜 조심을 시켜요? 이런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를 날리는 거죠. 그 경고가 뭐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왜? 이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근데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으면, 자, 우리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한테 너 회개할 거야? 예, 회개합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꺼내주죠. 근데 만약에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도 나는 그거 인정 못하겠어. 그러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감옥에 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고문할 때 막 물속에 사람을 넣어요. 그리고 꺼내요. 너 부를래 안 부를래? 안 부를래요. 그러면 다시 물속에 집어넣죠.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실족당하는 거로부터 면하게 되는 거고,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보다 더 엄중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친구가 죄를 졌으면 회개하면 용서해 줘, 이 말을 먼저 한 게 아니고, 실족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실족을 당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이게 더 괴로운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한 사람은 용서해 줘라. 즉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설교를 대한민국에서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훨씬 우리가 유리하다. 미운 놈 용서 안 해주면 계속 거기 있는 거잖아. 아니, 형님은 누구를 용서해 줄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할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이 연자 맷돌을 끊어서 나를 올려줄 거냐,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나는 누구를 용서하는 게 고민할 게 아니구나. 그걸 뭐, 할 말 다 하고 사니까. 네, 그렇죠. 그렇구나. 재경아 용서 좀 해줘라. 그래서 4절, 권사님 4절 읽어보세요. 권사님은 아직도 옛날에 배운 거랑 너무 틀려. 지금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는 표정이야. 권사님 표정은 저한테 다 읽혀요. 읽어보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이거 얼마나 괴로운 명령이에요. 아무리 죄를 짓고 또 돌아와서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연자 맷돌 목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용서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나의 마음으로 생각해요. 나 저 새끼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어. 이러면 끝날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관이 형이 원재 형님한테 죄를 져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지영한테 가서 원지야, 네가 그동안 내 패션 코디도 해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순간의 실수로 너한테 죄를 졌다. 용서해 달라. 그런데 원지영님이 야, 이 새끼야 됐어. 너 같은 놈 안 봐도 돼. 이래버리면 그 순간 병관이 형님은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 앉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서 영상 내가 무조건 해줄게. 용서하는 거가 우리 마음으로 매우 어렵지만 그 어려운 용서를 해줄 때 이걸 떠올려 달라는 거죠.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저 사람 계속 물속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건데 그걸 알고도 용서를 안 해줄래? 아니면 네 마음 용서해 주려는 네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 용서가 저 사람의 목에서 연자맷돌을 풀어내고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그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생각할 때 네 용서가 조금 편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결을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정하였으리라. 네. 보세요. 이제 1, 2절은 실족에 관한 내용이었고 3, 4절은 용서에 관한 거였어요. 전에는 이걸 따로 읽었거든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건 걸로. 근데 오늘 제가 읽은 것은 요 두 개를 묶어서 읽은 거였어요. 그러면 이 5절하고 6절은 뭐냐면은 믿음과 기적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네, 믿음이 있으면은 기적.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1, 2, 3, 4절을 전에 끊어서 읽었던 거를 연결해서 읽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 1, 2, 3, 4절하고 5, 6절을 묶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왜 갑자기 용서 얘기를 하다가 믿음 얘기가 왜 나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 마음의 힘이라고 한번 1차적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믿음 뭐예요? 마음의 힘이죠. 그죠? 요렇게 가정을 해보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아주 작은 마음의 힘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어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믿음을 가져라, 기적이 일어난다 이러고 막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것은 이 1, 2, 3절하고 이 5, 6절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간주하고 그 부흥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이거를 연결해서 서술을 하는 목적은 이게 이 내용이고 이게 이 내용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서술을 하는 거거든요. 자, 뽕나무의 기적, 바다에 심어지는 뽕나무의 기적처럼 그 어려운 일이 뭐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그런데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걸 매우 힘들다고 말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저 왼수. 우리는 보통 용서를 못해서 우리 몸에 암이 생길 정도로 힘을 써서 용서를 안 해요. 그런데 용서를 해주려는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용서가 툭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어루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 못하겠다고? 야, 겨자씨만큼만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어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이 어려운 것만큼보다 어려운 용서라는 게 된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믿음,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게 우리 기존의 대한민국의 1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걸 외쳤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마술을 부려가지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교회로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1, 2절, 3, 4절, 5, 6절을 누가복음의 저자가 기록한 이 순서가 오늘 현대에는 종이도 많고 볼펜도 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과 글을 연결하는 추임새가 많아요. 그러나 고대에는 중요한 골자만 넣어서 되도록이면 짧게 글을 썼어야 됐기 때문에 A라는 이야기하고 B라는 이야기하고 C라는 이야기가 다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글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할 때 그러니까 이런 추임새를 다 빼고 글의 순서를 묶어서 연결해서 나열하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5, 6절에 갑자기 믿음과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다 지워버리고 이것만 딸랑 있으면 이 말은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맞아요. 그러나 앞에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 뒤에 이것이 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특별한 분리의 표식이 없는 한 이 이야기와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분리하지 않고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예수님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뽕나무가 바다에 들어가는 거, 아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아주 유사하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꿔 말하면 용서하려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 텍스트의 문맥에서 용서해 주려는 마음. 그거를 제가 원재영님을 보면서 느껴요. 왜냐? 원재영님은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아주 나쁘다고 그래요. 그리고 때로 형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 애정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요거 봐라. 인간의 마음은 상대방의 컨디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나의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의 죄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작은 죄도 용서하고 싶지 않으면 엄해지는 거고요. 큰 죄라도 이쁘게 보고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전형적인 인간 유형이 이원재 성도입니다. 박수!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천박하게 해석했다. 작은 믿음을 가져도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다. 이렇게 설교해왔는데 예수님이 오늘 침착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야, 너희들 용서 어렵지. 그런데 용서해 주려고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어봐. 그러면 그 틈을 타고 그토록 어려운 용서가 활짝 문이 열리면서 덜커덕 용서가 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마블 영화에 보면은 막 손에서 막 레이저 나가고 그래요. 불가능한 일이 막 벌어져요. 다 사람 죽이는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정말 불가능하고 그것을 해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는 용서죠. 네. 아니, 산을 들어서 여기서 절로 옮기면 뭐 하겠어요? 근데 용서를 해주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을 그 형님들 누님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읽으면서 제 마음이 한없이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이 와서 야, 뭐 별거 아닌 건데 용서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의 힘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네, 내가 그 사람 용서해주면 그 사람 목에 있는 연자맷돌을 풀어주는 거라면, 그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용서도 살리는 거지만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이제 전화가 왔을 때, 야, 뭐 언제야, 뭐 너한테 내가 뭐 빚진 거 없냐 이랬을 때, 아니 나 너한테 빚진 거 없는데, 그래? 뭐 잘 지내지? 뭐 나 잘 지내지? 그런데 그 순간에 너 왜 그래? 너 자살하려고 그래? 하고 그 사람 마음을 알아줬을 때, 세상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이 자살을 안 한다고. 그냥 나는 그런 전화를 받으면 갚을 게 많으니까 열심히 살아라. 갖고 죽어라 18마. 자, 그런데 이제 7절부터 조금 더 재밌어요. 10절까지 권사님 읽어주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고다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자, 이제 5절, 6절에 그 뽕나무 바다에 던지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너희 중에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일터에서 돌아오면 그 사람더러 너희들이 야, 일로 와서 앉아 밥 먹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 오히려 그더러 일하고 온 사람더러 주인인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내 시중을 들고 그 후에 너 밥 먹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 사람 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 10절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1, 2, 3, 4, 5, 6절과 7절에서 10절을 연결을 해보면 요 7절에서 10절에 이 종이 와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게 목적 핵심이죠. 그러면 그 일, 종의 일을 요 용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종이 밭에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을 또 하는 것.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용서하고 에이 좀 쉬어야지 했는데 또 용서할 일이 있어서 또 용서한 사람이 밖에서도 일하고 집에 와서도 또 일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중요한 것은 종은 일하고 또 일해도 칭찬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해. 너희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즉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봤죠? 나 이 정도야. 하나님이 하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왼수 같은 이재경 내가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나한테 한 포인트 빚진 거야. 이 마음이 우리한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까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코팅 처리를 딱 해버린 거예요. 너희가 그 힘든 일을 했다 하더라도 종이 종의 일을 한 것이 칭찬받을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기고만장하지 말고 용서해줘서 고맙다? 야, 뭔 소리에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해야 할 용서를 했을 뿐이야. 이거는 칭찬받을 거가 못 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네. 용서가 큰 베푸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있어서 용서는 용서 안 하면 안 되는 의무사항이라는. 박수 치세요. 에휴.